길이 무엇일까?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 이 사랑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이 분단의 힘을 이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사랑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평화 통일의 길이라는 것을 먼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가 이 분단의 벽을 허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역사를 참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과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194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셨던 마셜이라는 분이 마셜 플랜을 제창을 합니다. 이 마셜 플랜은 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유럽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복구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놀라웁게도 그 안에 2차 세계대전 때의 적대국이었던 독일을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가 놀랐지요. 근데 이 마셜 플랜이 실천에 옮겨졌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 수상 아데나워의 작품이다. 또 당시 경제장관 에하르트의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마셜 플랜이 없었더라면은 이 라인강의 기적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친미 국가로 바뀌어졌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945년까지 전쟁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미군들도 많이 죽고 독일 군인들도 처참하게 죽었어요. 서로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독일이 친미 국가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마셜 플랜은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 역사적 의의를 잘 알 수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졌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고 런던 회담이 있었어요. 이 베르사유 조약과 런던 회담을 걸치면서 독일은 해외의 모든 식민지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자국 영토의 7분의 1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그 돈은 당시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 그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영원히 독일은 역사의 무대에 나오면 안 된다. 독일을 영원히 짓밟고자 하는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의 의지가 담뿍 들어있는 결정이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등장을 했어요. 나치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 단 한 푼도 갚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했을 때에
온 독일 국민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극의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5,700만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비극의 제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나치 군대가 불란서 수도 파리를 점령을 했습니다. 급해진 불란서 정부가 남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남쪽으로 도망간 정부를 비시 정부라 그래요. 이 비시 정부가 너무나 급해서 이 나치 정부를 향해서 화친을 청했어요. 그 화친을 청했을 때 독일의 나치 정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치욕의 조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자리, 독일 국민들은 그 자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비시 정부 대표를 거기에 꿇어 앉혀놓고 그들에게 또 다른 치욕의 조약을 강요를 했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 역사의 교훈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반드시 원수 갚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역사의 교훈이에요. 너희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시설이 파괴됐으니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도 이것도 적은 돈일 것이다. 이거는 정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비극의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마셜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에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살려주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셜 플랜이 공산권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 미국의 교활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비판은 그냥 한쪽으로 그냥 듣고 흘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마셜 플랜이 동구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절입니다. 세계에 어마어마한 원조를 했던 시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이상한 점령군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잖아요. 점령군이에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점령군이 무슨 짓을 했는가? 점령군이 하는 짓은 빼앗아가는 약탈하는 거예요. 물건도 약탈하고 여자도 약탈하고 온갖 좋은 것은 다 약탈하고 지배하는 게 그게 점령군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령군을 우리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점령군을 경험한 거예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원조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원조를 했어요. 우리 6.25 때에 얼마나 많은 거아들이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까? 그 미군들이 나라에서 무슨 고아들을 입양해라 그렇게 정책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왔던 미군들이 한국 땅에서 울면서 갈 곳 없어가지고 헤매는 그 고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고아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미국이에요. 저는 요즘에 미국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의 그 위대했던 신앙은 다 어디로 내보내고 저렇게 쪼그라들어서 정말 믿음 없는 행동들을 저렇게 많이 할까? 옛날에 그 위대했던 미국은 어디에 갔을까? 이 마셜 플랜은 사랑의 정책이었어요. 그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한 거요. 그리고는 마침내 유럽 땅에 평화가 오게 됐어요. 이 마셜은 유럽 경제 부흥과 유럽 평화 정착에 끼친 큰 공헌이 인정되어서 195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생각할 때에 독일의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떤 분은 무슨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겼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물론 간접적인 이유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라 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는 여전히 건재하고 21세기 미국과 경쟁하는 엄청 나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미국 코밑에 있는 쿠바도 여전히 건재하게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동구권의 붕괴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레이건 행정부의 동구권에 관한 압박 정책이 동구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역사를 반대로 읽으시는 분들이세요.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주체는 민중들입니다. 민중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이 레이건 행정부의 압박 정책이 엄청난 위험을 만들었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밀려갔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이 소련 측에는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SS-20 핵미사일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이 서쪽 나토 진영에는 퍼싱2 핵미사일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군비 경쟁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세계가 망하는 어마어마한 군비 정책을 양쪽이 쓰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더 성능이 높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누군가가 한번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은 그냥 다 죽게 되는 그 극한적인 상황으로 세계가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역사를 구원을 했느냐? 민중들이 구원을 했어요. 민중들이.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다 죽게 되겠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평화신학이 만들어지고 평화운동이 일어나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형제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백성들이 역사를 바꾸었어요. 그 나쁜 정치인들이 역사를 바꾼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저 나쁜 정치인들이 저렇게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 역사를 만든 그 중심에 바로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는 그 중심에는 이 역사를 바꾼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가 있어요. 니콜라이 교회가 1982년부터 기도하잖아요. 1989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걱정했던, 이 평화를 사랑했던 민중들이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 백성들이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운명의 날이 1989년 10월 9일인데 10월 1일은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다 차고 예배당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잖아요. 동독수상 호네커가 강제 진압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 주 10월 9일 기도회가 끝나면은 이제는 군대와 경찰이 동원돼서 강제 진압을 하는 것입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122명의 체포해야 될 사람 명단이 이미 작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9일 날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그 옆에 교회들은
오후 5시에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옆에 교회는 5시 15분에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회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무려 10만 명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명. 이 진압 책임자로 오셨던 크렌트라는 사람하고 하켄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을 바꾸잖아요. 동독수상 호네크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10월 30일 기도회를 마치고는 3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30만 명이 그냥, 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는 50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50만이 사는 도시에 30만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역사를 바꿨느냐? 이 백성들이 역사를 바꾸고, 누가 역사를 바꾸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었지. 니콜라이 교회가 역사를 바꾸었어요. 50만 도시에 30만 명이 그냥 나왔으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이 독일의 동독의 공산당 간부들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사임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전혀 명령이 전달이 안 돼요. 수상이 명령을 했으면 그게 전달이 됐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대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혼란이 빠진 상황 속에서 마침내 운명의 날 1989년 11월 9일 샤보브스키라는 이 공산당 정치국 간부, 이 홍보를 담당하는 정치국 간부인데, 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분이 뭔가 이렇게 유언비어를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는데 이 공산당 자체가 대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이분이 그 유언비어를 들은 그 유언비어가 저 위에서 결정된 사항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발표를 하시기를 오늘부터 무제한적인 여행의 자유가 허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여행의 자유가 허락됐다는 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기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 샤보브스키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람에 그냥 그 방송을 듣던 모든 동독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는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누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느냐? 니콜라이 교회. 그래서 지금 독일 땅의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게 드디어 정설로 등장했어요. 과거에는 무슨 압박 정책이 뭐 그렇게 했다, 무슨 그 나쁜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압박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하고 세계가 망할 뻔했는데 무엇이 역사를 바꾸는가? 사랑의 역사를 바꾸고,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참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